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그 방법과 지혜를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대로만 믿음 생활하면 되는데, 기독교 역사가 오랜 세월을 거쳐서 지나오면서 어떨 때는 성경대로 믿음으로 잘 살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성경에서 약간 좀 벗어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확 벗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법과 전통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와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성경을 주셨기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있는 대로 믿고 그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지난 4주에 걸쳐서 설교를 하면서 약간 좀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조금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어서 아무래도 좀 새로운 이야기를 하면 약간 충격을 먹거든요. 그래서 더 걱정되는 건 뭔가 하면, 최근에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은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 오래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뭐 저에 대한 신뢰가 좋아서 걱정을 크게 안 했지만, 막 처음 오신 분들은 좀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했는데, 좀 전에 우리가 기도한 우리 장광민 집사님은 최근에 나오신 분으로서 이렇게 몇 주를 나오면서 이 설교를 다 듣고도 이상하다 생각을 하지 않고 지난주에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또 저쪽에 또 한 4분이 앉아 계시는데 또 그분도 몇 주 나오신 거거든요.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고 나오신 거 보니까 어떻게 이해가 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꽤 여러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 설교를 꼭 뭐라 하냐면, 목사님 이제야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성령이 뭔지 이제 이해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막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데 막 엄지손가락 막 내세우면서 뭐 너무 감동이라고, 막 이렇게 은혜 받은 때가 처음이라고 그렇게 표시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 말씀 안 하시는 분은 약간 제가 조금 신경을 좀 씁니다. 왜냐하면 제 앞에서 목사님 이거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는 분들 중에는 혹시 뭐 몇 분이라도 약간 의구심을 갖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우려는 되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목회 이런 방법이라든지 설교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좀 마음에 안 들면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목사님 하시는 이게 성경과 안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성경 이런 부분과 안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목사님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안 받아들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한다고 우리 교회에서 똑같이 하느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가 우리 신앙생활의 길이 아니라, 모범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범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교회가 이렇게 한다고 우리 따라가면 안 됩니다. 뭐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임직식을 할 때 돈을 받거든요. 어떤 교회는 뭐 자동 버스를 사놓기도 하고 헌금을 몇 천만 원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은 비성경적이에요. 모든 교회가 거의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임직식을 제가 개척하고 나서 30년 동안 3번 했는데요, 한 번도 10,000원도 받은 적이 없어요. 헌금도 못하게 해요. 하려면 끝나고 해라, 감사헌금을. 그전에는 헌금도 못하게 합니다. 그 임직식을 근거로, 뭐 장로가 되는 걸 근거로 헌금을 하는 거는 못하게 합니다. 임직식이 끝나고 나서야 뭐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 이런 귀한 직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래가지고 감사헌금 하는 거야. 뭐 제가 어떻게 말릴 수 있나요? 당연히 해야 되긴 더 좋죠. 하여튼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자. 이건 안 되고요. 다른 교회가 이렇게 한 것이 성경적으로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성경적으로 갑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약간 사주의 설교가 여러분에게 불편한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 설교가 성경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가?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설교했으니까 어긋나는 부분이 없겠지요. 항상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는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본문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을 하셨는데 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할까? 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을 했는데 예수님이 친히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 2, 3절에도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창세 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생함으로 생긴 게 아니라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존재했다. 어떻게 존재했느냐? 히브리서 5장 5절에는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는 내가 낳았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창세 이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러면 성령은 뭐냐?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 그러고요. 어떨 때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예수영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근거로 해서 설교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술에 취한 것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술 먹지 않았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이 성령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들에게 내려주신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낳으셨다라고 성경 여기저기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이 영이신 예수님을 낳았는데 예수님은 영인가 육인가요? 영이셔요. 하나님이 창세전 영원 전에 영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셨는데 그 예수님은 영이셔요. 그 영이신 예수님을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영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낼 때에 영으로 보내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피 흘릴 수가 없어요. 영은 피를 못 흘려요. 영은 고난을 받을 수 없어요. 영은 죽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영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영으로 보내면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기에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영이신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 임신했다. 너 잉태했다. 잉태한 것은 뭐라 하냐면 성령으로 잉태했다. 할렐루야. 영이신 하나님이 영이신 아들을 세상에 보낼 때에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사람으로 보내셨어요. 사람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사람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고 피 흘릴 수 있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 출생했지만 본질적으로는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단 말이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이신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낼 때에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사람으로 육체로 탄생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에서 사람으로 출생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출생할 때는 뭐로 출생했어요? 사람으로 이렇게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죠. 우리 오늘 몇 절인가 하면 14절과 15절을 한번 보죠.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아멘. 여기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린다. 즉 모세가 놋뱀을 나무 꼭대기에 매단 것처럼 나도 십자가 나무에 매달린다. 그런 말이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목마르다 하고 원망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석에서 기적으로 물이 나와서 물을 먹게 하시고, 또 배고프다 이러면 원망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면 하나님이 내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도 먹게 하시고, 이렇게 원망하는 그들에게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먹여주신단 말이죠. 그러다가 너무 원망이 심하고 돌로 모세를 때려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들을 징벌하는데 불뱀을 보내요. 불인데 뱀처럼 생겼어요. 불인데 뱀처럼 생겨서 불뱀이라고 부르는데, 그 불뱀이 사람을 물면 그 독으로 인하여, 뱀의 독보다 더 무서운 독으로 인하여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못하여 불뱀을 보내 사람을 막 물리니까 사람이 막 고통하고 독이 퍼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회개를 한단 말이죠.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막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그러면 금속인 놋이라고 하는 금속을 가지고 뱀을 만들어라, 뱀 모양을 만들어라. 그래서 놋으로 만든 뱀을 높은 장대 끝에 매달아놔라. 그리고 불뱀에 물린 사람은
장대 끝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다 산다.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술자들을 불러다가 놋으로 뱀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높은 장대 끝에 매달아 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불뱀에 물린 사람은 저기 서 있는 장대 끝에 있는 놋뱀을 바라만 보십시오. 그러면 낫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맞나요? 안 맞지요. 의학적으로 맞나요? 어떻게 의학적으로 쳐다봐야 삽니까? 요즘도 뱀에 물리면 병원에 가면 뭐 병원에서 독을 빼고 뭐 약을 발라주고 약을 먹게 하고 이래서 치료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뱀에 물렸는데 뱀 모양 쳐다본다고 그게 나요? 의학적으로도 안 되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불뱀에 물린 사람은 장대 끝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삽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삽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에이구, 내가 불뱀에 물려 독이 퍼서 아파 죽겠는데 모세가 와서 기도해 주든지 뭔 약을 발라주든지 해야 낫지, 쳐다본다고 낫겠어? 이러고 안 쳐다본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믿고 쳐다만 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할렐루야. 이 문제는 도무지 불가능한 사건이요. 상식으로도 안 맞고 과학적으로도 안 맞는 불가능한 사건이요. 그러나 불가능한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치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요. 이게 믿음이요. 장대 끝에 놋뱀을 쳐다보는 것은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쳐다보면 산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사는 거예요. 인본적으로 그것이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쳐다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것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이게 상식에 맞습니까? 불뱀에 물린 자가 장대 끝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본다고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상식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장대 끝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뱀에 물린 자마다 다 살아나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다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은 내 아들이다. 내가 만세전에 낳았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내가 독생자를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사람으로 보냈고
사람으로 보낸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영생을 주겠다, 구원하겠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에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죄 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사실을 믿는 자만이 오늘 여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내 수고와 노력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목사님들이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선물입니다. 선물은 공짜로 주는 겁니다. 선물을 받고 돈을 지급하면 이미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을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면 그건 이미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은 누가 나를 위해서 사랑해서 선물을 주면 받는 사람은 그 손으로 선물을 받고 고맙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대가를 지급하면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으려면 손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 손이 무슨 손이죠? 믿음의 손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모든 은혜는 믿음의 손을 내밀어 받습니다.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은 믿음의 손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제사함을 받는데 왜 선을 행해야 되죠? 왜 충성을 해야 되죠? 그것은 은혜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값없이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믿음의 손으로 받고 감사히 받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의를 행하며 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충성하며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기 위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감사하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성도로서 마땅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본문이죠. 이거 예수 안 믿는 대한민국 사람 이거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 전도할 때 하도 많이 써먹어가지고 다 알아. 예수 안 믿어도요. 다 같이 한번 읽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얘기는 이 세상을 사랑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을 사랑했다는 말이죠. 그죠? 그 정도는 알고 있죠. 상식적으로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 이 독생자가 누구죠? 예수님. 하나님이
독생자는 하나님이 낳았다는 말이 언제 낳았다고요? 창세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만 낳은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고, 그를 믿는데 믿음의 손으로 믿으면, 받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우리 또 하나 볼까요? 오늘 본문이죠. 이것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하나님 그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낳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가 낳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다. 우리 본문 또 한 절을 더 볼까요? 그 다음 18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뱀에 물린 자에게 노뱀을 바라보면 삽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안 믿고 안 쳐다봐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무리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지라도,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안 믿는 거는 방법이 없어요. 믿는 자만이 구원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지요. 이 기초인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이 신앙,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생활을 하는 축복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단순한 진리인,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리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여 평생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